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야유회를 잘 마쳤습니다. 전날 또 비가 와가지고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비가 이제 아침에 그치고 나서 더 날씨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쌀쌀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낮이 되니까 또 햇빛이 좋고 또 공기도 먼지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너무 행복하게 야유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시면 유독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주말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씨를 아예 찾아봤어요. 지난 한 달 찾아보니까 목, 금, 토 매주 비가 왔습니다. 게다가 주일날 비 온 게 또 2번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은 안 오겠지, 그러니까 어제는 안 오겠지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주말에 비 안 오겠지. 근데 지난 주중 초에 봤을 때는 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금요일날 비가 내리니까 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비가 잘 그쳤는데 사실 제가 요즘 제 차를 타고 신방을 좀 자주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차를 자주 합니다. 근데 뭐 실내까지 하는 세차는 아니고요. 그냥 외부 세차를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비랑 겹쳐가지고요. 제가 비만 오면 세차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세차를 하면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즘 제 차를 효성 프라자 지하에다 대고 주로 좀 걸어 다닙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효성 프라자에다 지하 주차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비 온 날 이렇게 다음 날 이렇게 걷다 보면 유독 그러니까 제가 걷다 보니까 이제 발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렁입니다. 지렁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제가 발견한 지렁이는 일단은 나와서 그 인도 위에 올라와서 그 흙먼지 뒤집어 쓰고 이제 말라 죽어가는 그런 지렁이에요. 보통 이제 햇빛이 이제 나니까. 근데 제가 그러니까 걸어갈 때마다 이게 너무 징그러워서 피해 다니다가 어느 한 날은 제가 이제 그거를 들어다 화단으로 이제 몇 마리는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어느 한 날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그 잘 있던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라 죽나?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나올까 지렁이가? 찾아보니까 살려고 나온 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쉰대요. 그러다 보니까 흙에 물이 차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고 이제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온 거죠. 비 오니까 이제 흙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말라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문득 어떤 말씀이 하나 떠올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한탄하듯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하신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 곁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지렁이를 보면서 그래서 알았어요.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요. 맞아요. 우리는 사실 범죄한 뿐만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의 방법들이나 생각들을 통해서 뭐하냐? 하나님 곁을 떠나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따르다가 실패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해도 뭐예요? 지렁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자리 어딜까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살아나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찾아오셨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넘어가 있는 상황, 그 삶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반면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이 휴브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3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소생시키다라는 이 단어가 휴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소생케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의한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셔서 휴부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는 길에는요, 우리 이제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 소생케 되어야 될 그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켜 주시는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실제적인 필요를 제공하심으로써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고린도로 올 때는 여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혼자 오게 됐죠. 그래서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내가 정말 떨고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아굴라 부부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힘을 얻고, 그래서 뭐예요?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주일 안식일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안식일마다 회당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을 권면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이 만남을 계기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와 부활, 이런 거 다 정해놓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뭐하러 새삼스럽게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기 전까지 분명히 안식일에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밝히 증언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은 강론하고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구약에 있는 말씀을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실라와 디모데 만나서 그제서야 뭐가 됐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에게 밝히 증언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자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씀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었대요. 그러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증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하지 못했을까요? 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지난주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분명히 아굴라 부부 만나서 두려움에 대한 위로는 얻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고린도가 변했냐는 거예요. 그러진 않죠, 그죠? 고린도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요, 쾌락이 난무하고 음란한 것이 가득한 그런 그냥 타락한 도시예요. 여전히 똑같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게 그 두려움이 먼저 있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두려운 도시 앞에 여전히 복음 전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본인밖에 없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본인밖에 없다고요. 지금 실라 디모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굴라 부부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본인 혼자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 두려운 도시 앞에, 도시도 변한 것이 없는데
혼자라는 사실 자체도 사실은 변한 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겪었던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도시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겪었던 일이 뭡니까? 핍박이었죠. 박해였습니다. 험한 박해를 당하고 험한 일들을 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고린도에 이 음란하고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음란하고 더 악한 이 도시 가운데 복음 전했을 때 당연히 생각나는 건 뭐예요? 또 박해를 당하겠구나, 또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더 심각한 고난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사실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 도시 가운데 복음 전하다 박해당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해서 도망 나오듯이 곳곳마다 다 도망 나왔잖아요. 그죠? 다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피할 수밖에 없는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더 큰 안타까움은 뭐였어요? 갓난아기 같은 그 성도들을 두고 와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박해받는 현실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없어진다고 없어지나? 그렇지 않죠. 복음 전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똑같이 박해했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똑같이 박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갓난아기 같은, 진짜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만 남겨놓고 도망 나와야 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그 복음을 다시 잘 지키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교회는 없어진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를 눈앞에 두고 사도 바울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한다고 결국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결국 이것 때문에 또 금방 도망가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 거고요. 또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그렇게 내가 도망치고 나면 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서 교회가 뿌리는 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중에 사도 바울은 뭐 해야 됐다고요?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됐다고요. 아굴라와 부부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결국 뭐예요? 기반도 닦여져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천막 하나 만들어서 잘 팔아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아무 기반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굴라 부부도 모든 거 다 놓고 지금 고린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기반 잡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서로 윈윈은 되겠죠. 천막을 만드는데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복음 증거하는 것에 전념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능력이 맞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현실에 마주해서 현실 안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연약한 인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뭐예요? 이 고린도를 눈앞에 두고 이 고린도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어진 상황, 이런 주어진 현실, 이런 아픔, 여기에 묶여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모르고 계시지 않겠죠. 그냥 내버려두고 네 한번 잘해봐라 이러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 그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주셨어요? 실라와 디모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뭐예요? 2차 전도여행 생사로가를 같이 했던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죠.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고린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건 나 하나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뭐요? 지금까지 함께 동역했던 그 베테랑들, 그 복음의 증인들, 그 사역자들이 지금 2명이나 왔단 말이에요.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 세 사람의 만남이 단순히 만남, 동역자를 주신 것으로 끝낸 것이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여러 가지 필요들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채워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질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왔어요? 마게도냐에 남아있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게도냐에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어땠다고요? 부족했대요. 분명히 그 비용을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뭐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 자비랑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 팔기도 어려워요. 아직 기반이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생계를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어떻게 복음에 집중하겠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를 채우셨는데 누굴 통해서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누구예요? 실라와 디모데죠.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서 돈이 났겠어요? 거기 있는 형제들,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나의 부족함을 보충해 줬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니면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초신자들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 생활하는 동안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무런 도움 받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부족한 그 재정에 대해서 헌금을 해주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 내려놓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던 거죠. 말씀 증거하는 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전달해 준 것이 과연 헌금이 전부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을 오히려 헌금보다 더 사도 바울을 기운나게 하고 그를 소생시킬 수 있었던 실제적인 필요를 더 채워주는 것을 더 갖다 흘려보내줬는데 그게 뭐냐면 헌금에 담겨져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헌금을 줄 수 있을 만큼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떠날 때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된 사람들, 몇 주 된 사람들 두고 나와야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그 이전에 예수라 예자도 못 들어보다가 예수 믿은 지 며칠 되고 몇 주 된 사람들이 그 복음에 때문에 박해당하고 피해를 당해야 될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숱한 고난을 당했다면 대부분 어떨까요? 떠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염려가 됐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갓나귀 같은 아기를 두고 그 성도들을 두고 나온 이것이 못내 마음에 힘들어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오늘 그 성도들로부터 들려온 기쁜 소식, 이 헌금을 통해서 보듯이 이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초신자로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전서 우리 3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여러분 마게도냐에 가장 먼저 온 것이 빌립보였고요. 그 빌립보에서 지나서 데살로니가 들어갔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들렀다가 그 다음에 아덴으로 왔다가 지금 고린도까지 온 거잖아요. 마게도냐 이 세 지역에 있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갖고 왔는데 어떤 소식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사랑과 기쁨으로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그죠? 두고 온 그 갓난아기 같은 성도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거기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부담감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나는 비록 함께 있으면서 성장을 도와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내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라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이 큰 열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런 헌금까지 이렇게 모아서 갖다 줄 만큼 이렇게 잘 자라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타락한 이 고린도 같은 도시라 할지라도 나는 이 뿌리는 것에 있어서 뭐 하겠다?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테니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실 테니 내가 이것에 주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뭐예요? 낙심하게 됐고 있어야 될 자리, 복음 증거해야 될 자리에서 증거하지 못하고 지금 이탈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죠. 뭐예요?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그의 마음의 부담까지 제거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실 때요, 그 사람을 소생케 하실 때에 여러분 뭐 추상적이고 뭐안 어떤 것으로 하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지금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실제적인 필요를 제공하시면서 하나님 그를 다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1부 때도 그랬지만 여기와 관련해서 저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여러분께 좀 드리자면 제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 물질적인 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대학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막 입학할 때쯤이었는데 그때가 저희 아내가 또 마침 첫째를 임신해서 출산하기가 이제 3월 달에 저희 아들이 출산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역지에서 그 전 사역지 제 모교에 사역했는데 사례가 그 당시에 7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내랑 둘이 일해서 겨우 그냥 한 달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을 간다 했을 때 저희 모교에서 목사님이 그만두라 하셨어요. 왜 이유를 몰라요. 그냥 그만두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마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돈을 전부 다 탈탈 모아서 뭐 했냐면 제 등록금을 마련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들이 언제 태어났다고요? 3월 달. 그런데 이제 12월 말 1월이 돼야 돼가는데 그때 이제 저는 계절학교를 들어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병원비하고 조리원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조리원비가 그 당시 딱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에.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소연을 했죠.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주일 하겠다고 대학원 지금 온 겁니다. 근데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사역지에서 잘렸어요. 왜 갑자기 잘렸는지 몰라요. 잘렸어요. 대학원 간다 했더니 자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합신, 그 당시에 제 모교가 합신이었거든요. 합신 대학원 들어갔어요. 근데 자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당황이 됐고, 근데 게다가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만삭이 됐잖아요. 그러니 재정이 나올 수 있는 데가 또 없는 거예요. 또 일을 그만둬야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와 아들을 위한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제 등록금까지는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막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이 120만 원이 없어서 저희 아내가 고생당하고 제 아들이 고생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제가 어떻게 저 대학원 못 가겠습니다. 막 이럴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딱 그 입학 그 계절학기 들어가기 바로 1주 전입니다. 딱 1주 전인 것 같아요. 1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뭐였냐면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누가 뒤에 와서 그냥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얼마가 나올게요? 120만 원.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좀 더 부를 걸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사실 병원비만 120만 원이지 그거 말고 뭐요? 기저귀값 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좀 더 생각할 걸. 근데 그 당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저에겐 1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더도 아니고요. 딱 12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바로 그냥 그 병원 예약했거든요. 조리원. 그래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넉넉하게 주시진 않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더라.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이 길 끝까지 가라는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현실에 살다 보니 현실에 묶이게 되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게 되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주저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요? 현실의 벽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지키자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손해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주저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그 공급하심을 따라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소생케 하셔서 의의 길로 걷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결국은 이끌어 가시더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복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믿지 않았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건 거리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리끼니까, 헛된 것이니까 핍박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대로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나타난 반응이 뭐였을까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않아요. 복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배척해 버립니다. 결국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자체가 거리끼는 것이 되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도 뭐가 돼요? 거리끼는 사람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뭐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내게 가시 같은 사람이니까 자꾸 박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단호한 모습으로 과거에 비슷히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옷을 털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너희들한테 더 이상 복음 안 전해. 나 이제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하고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거 그 죄는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호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매몰차게 대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행동은 또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말해놓고 어디로 가냐? 그 회당의 옆집으로 갑니다. 그 옆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을 때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은 또 복음을 믿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를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유대교로 전향했던,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 유스도는 지금 복음 듣기 전에, 사도 바울 만나기 전에 뭐였냐면 그래도 유대교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뭐예요?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회당을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 안 믿을 것 같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회당장, 그죠? 그 회당장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회당자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리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그래서 먼지를 털며 나는 이제 너희들에 안 가고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옮긴 것은 바로 옆집 이방인, 그죠? 유대인 회당 옆집으로 그 이방인으로 갔고 거기서 복음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 구원받는, 그의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 다음 회당장이 누구였냐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소스데네도 다음 회당장이 되었음에도 이 회당장이 또 예수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오늘 본문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며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네, 소스데네가 뭐예요?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스데네는 원래 뭐냐? 여러분 우리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도 뭐예요? 예수를 믿고 동역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이 시점까지 되었으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아, 회당장들이 예수 믿으니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더 핍박이 거세집니다. 그죠? 이 정도로 유대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단을 써서든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좀 하고 싶어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해놨는데 그게 12절부터 17절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합니다. 그럴 때 그 부임한 그 시기에 어떠했냐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다 일어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뭐하냐면 이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 신임으로 부임할 때 요때를 했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건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신임 총독이 왔어요. 그러면 신임 총독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죠. 그죠? 왜요? 처음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 신임 총독이 왔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신임을 얻기 위해서 다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죠. 쉽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용한 겁니다. 우리가 다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저 사도 바울 저거 한번 없애야 되겠다. 이때가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한번 항의한다면 분명히 우리 말을 그냥 거절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고발한 거죠. 근데 그 고발 내용이 뭐냐?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 나온 율법 이러면 우리 이제 구약 성경 떠올리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율법은 지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하나님 공경하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지금 하나님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믿으라고 지금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경외하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 믿으라 하니 자, 이거 치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은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데, 이거 사회적인 사안이 아닌데 니네 법을 어기는 문제인 거잖아. 그렇다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니네가 알아서 해. 하고는 뭐하냐면 그 몰려온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더 났겠죠, 그죠? 아니 지금 이 사도 바울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쫓겨나니까
더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나서 한 일이 뭘까요? 우리 17절 말씀해 보시면 소스데네 그 회당장을 때립니다. 왜요? 이 사람도 예수 믿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을 어떻게든 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분풀이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갈리오가 그 분풀이하고 있는 걸 그냥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성난 유대인들의 군중에 더 이상 기름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야, 니들 왜 죄 없는 사람 때려? 이러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완전히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 소스데네가 그냥 매를 맞고 있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결국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유대인의 핍박도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어땠을까? 여전히 담대했는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물이 걷지만 갑자기 풍랑 보고 다시 두려움에 빠진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다시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찾아오시기 전에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다시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도 안 하려고 했어요?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고린도에서 난 더 이상 이제 복음 못 전하겠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심령으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셔서 소생케 해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있는 물질이 다 채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기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대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질지 몰라도 그 현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매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 어려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이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게 전부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그래, 하나님께 약속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요? 약속하시냐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대적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적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적은 있어요. 근데 그 대적이 너를 해롭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적이 너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다른 어느 도시에서는 며칠도 안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이 악한, 이 타락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몇 년을 있습니까? 무려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십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 이런 무너져 있는 마음들, 우리의 현실들을 다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셔서요, 말씀으로 계신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육체로, 육신이 되게 하셔서 보내셨죠. 근데 그 육신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곁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그 육신이 무엇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실까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시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는 이젠 그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의의 길로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이 의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하여 뭐예요? 의의 길이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의의 길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잖아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노라 말씀하시죠.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죠? 주님이 육신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도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정보나 지식이 되면 곤란합니다. 아, 그래, 뭐 휴보가 돌아오는 말이었대. 뭐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데 뭐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그랬대. 그냥 이거 알고 돌아가는 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건 지식이죠. 그건 정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나아가실 때 결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뭘 결단하셔야 됩니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23편 생각해 보세요. 쉴만한 물가 주시잖아요. 푸른 초장 주시잖아요. 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쉬어라, 누려라,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의의 길로 가라. 그냥 거기서 소생시켜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인도하는 길, 거기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게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현실을 살아가고 그 현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매일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 헌신하죠.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현실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채워진다고 전부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으로 지금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의의 길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나를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삶을 의의 길이 되도록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뭐요? 의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실제적인 필요 주세요.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